2020년 6월 30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섬기는 대상이 없고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한들 신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신념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달려갑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진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위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과학과 발달된 기술로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존재로서의 로봇을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읽은 이 시편 135편 앞부분은 창조와 출애굽, 가나안 정복 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며 그 통치가 영원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당시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신상을 가진 우상들이 더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대단히 크고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가 3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은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상 이집트 시기에 지어진 룩소의 카르낙 신전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발굴된 부분만 넓이가 100m, 안쪽 깊이만 53m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과 우상을 보면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처럼 돈을 좋아하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까? 그 결과가 쉽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들의 욕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장 내게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의 모든 우상 숭배들은 권력자들과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 화려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권력자들이 정말 그 우상을 진심으로 섬기며 따랐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전 제사장들은 대체적으로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었고 그 신전을 통해 온갖 돈과 권력을 얻고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호흡하지도 못하는 그저 인간이 만든 것뿐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다는 것은 결국 그 우상처럼 죽을 것이라는 말, 아무 생명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유한한 인생을 살고 다 죽을 육체들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가치는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게 되지 사랑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알게 되는 것은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인간답습니까? 학벌이 우수하고 지식이 많으면 인간답습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면 인간답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인간답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풍성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형체를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은 의리의리한 신전과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우상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들을 섬겼을 때 오히려 재앙을 경험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내세우며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해도 세상은 교회를 칭찬은커녕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뜻을 품어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치에 동조하고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들도 그 속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확률로 따지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계절 감기에 걸릴 확률보다도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걸린 사람들을 참으로 운 없어서 걸린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정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연구원에서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달부터 이번 6월 초까지 통계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을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코로나를 옮겨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더 두렵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정죄하고 탓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망을 위해 만든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겉모습,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온전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7월의 첫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의 첫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